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중무대라는 그 연극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분위기신데 사실입니다. 정기 공연 시즌이 다가와서 시나리오가 결정이 됐고 제게도 역할이 주어졌는데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발성법, 호흡법도 배워야 했고 또 연기에 대한 아무런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을 올리기 위한 그 스텝으로 뛰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작품을 위해서는 무대를 꾸며야 되고 또 의상을 준비하고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팜플렛 또 포스터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당시 대학교 연극 동아리들이 어떻게 작품을 올렸냐면 학교 주변에 그 식당이나 또 미용실 사장님들을 찾아가 가지고 광고를 실어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면 그 비용으로 우리가 연극 작품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 그 흑석동 베델교회가 제가 있었던 그 대학교와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게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고 모집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1호로 찾아갔던 분이 제가 그때 중학교 아이들을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학교 근처에서 깎아볶아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가 그 과외 선생인데 집사님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한 10만 원 뜯어낸 기억이 있고, 두 번째로 찾아가 분이 이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장로님이 그 학교 근처에서 문방구를 하고 계셨는데 역시 또 찾아가서 또 한 5만 원 뜯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중무대 동아리가 생긴 후에 제일 많은 후원금을 제가 모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두 번째에서는 맥베드 작품을 전국 연극 동아리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중앙대학교 영중무대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맥베드에 출연을 했고 왕 옆에서 그 창 들고 아무 대사 없이 1시간 서 있었던 배역을 선배들이 특별히 배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이 연극 작품이라는 것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에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 배우가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타면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이 너무 과분하고 이 모든 수상의 영광을 현장에서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 스태프 동료들에게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 1세기 당시 성도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은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주로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사실 5절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했다는 사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도들의 헌신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이 본문에는 많은 여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이름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양성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었던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니고, 이거 역시 노예 출신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던 아리스토블루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고,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기수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노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 측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런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것,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로 가십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 그리고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8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12절, 13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역시 4번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었고 주 안에서 사회적 벽을 허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임을 갈라디아 3장 2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후원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력자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후원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개척하는 동력자들이었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이들의 수고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이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어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이 귀한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헌신자들의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세워져간다고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의미를 함께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1절 보시면 베베자매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베베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기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단어는 신학교회에서 종, 집사로 불렸는데 주로 섬기는 직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베베자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갱그리아 교회 출신의 여성도입니다. 베베는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주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를 섬겼던 직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1절 보시면 베베자매를 추천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멘트라는 것일까? 베베자매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큰 도움을 주었던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보호자란 단어는 돌보다 도움을 주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도와주었던 후원자가 바로 베베자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베베자매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자매입니다. 이 베베자매의 전달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일에
이해, 이신칭이 그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가 성경에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베베자매의 수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명단을 보니까 여자 성도의 이름이 대략 10명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연구해 보면 여자들의 섬김이 예수님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줬다는 사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우리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력자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뛰어난 복음 전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 지역이 아덴입니다.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그런데 아덴에서의 선교 실패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됨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도라.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 고린도에 이동하여 그 해가 겨울이었는데 잠깐 쉼의 시간을 갖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보내주신 동력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들의 만남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대에 가서 그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보니 사도 바울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들 세 사람 모두 다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계속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만나보니 이 아굴라 부부와는 생업이 같았음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뭐죠? 자비랑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 원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항구에서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훗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사역자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의 사역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갈 부부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이신칭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로 아굴라 부부가 쓰임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 나의 동력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전해준 로마 교회 형편을 듣고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에베소에 들어가 사역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에베소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며 이 교회 성도들을 더 잘 보살펴달라고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력자라 부르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섬김이 대단했다는 사실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만큼 이러한 섬김과 헌신에 열심히 있었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선교 여정을 이룰 수 있었으며 중요한 것,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들어가 또 로마 교회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놨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음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성서학자 라이트푸트에 의하면 3세기까지는 로마 제국 영토 내에 제대로 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되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놨기 때문에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로마 제국 영토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 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생각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헌신자들의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 이 여러 헌신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베베자매의 섬김을 통해 겐그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여러 형제들의 열심 때문에 로마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 3군데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는 아굴라 부부의 집이었고 2군데는 오늘 14절 15절에서 보여주는 형제들의 집입니다.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가정교회입니다.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 가정교회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들의 이름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로마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 출신 성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고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극도로 피곤할 때, 피곤하여 쓰러질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리아에 대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면서 당신의 많은 수고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인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의 이름은 7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자들이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유대인 출신 성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가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죠. 그리고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가리켜서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로 전도 사역에 있어서 뛰어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사역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의 이름은 8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는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암블리아는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이름인 암블리아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 묘지에서 이 암블리아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암블리아 이름 하나만 새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성서학자들은 노예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묘비에는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기 애칭의 이름, first name, 그리고 last name. 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 묘비는 100%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묘비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묘비에는 암블리아 이름 하나만 새겨져 있었어요. 노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묘비에 새겨진 암블리아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 암블리아의 헌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묘비에 아름답게 새겨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 우리도 성도들이 기억해주는 우리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의 이름은 9절 보시면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르바노와 스타고 역시 그 당시 로마의 비문에서 발견되기를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우르바 스타고 둘 다 노예 출신이지만 밑바닥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르바노를 가리켜서 우리의 동력자라 부르고 있고 스타고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임이지만 로마 교회는 사회적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렉의 문화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정함을 받았다는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직역해 드리면 연단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레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벨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인정받은 것일까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성도가 바로 아벨레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의 이름은 많이 수고한 버시입니다. 12절 말씀이 참 제가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모두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는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함께 버시를 언급하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과거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수고했던, 우리가 사랑하는 버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때 당시 버시라는 이 여성 직분자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헌신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버시의 오랜 세월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다고, 우리가 당신의 그 오랜 세월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후회 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시는 때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런 버시와 같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수고자의 이름은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골고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전날 너무 많은 고문과 매를 맞으셔서 반죽음 상태였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누구죠? 봉은사에서 오셨나요? 누구죠? 구레네 시몬. 그런데 마가복음의 자료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의 이름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동일 인물일까? 성서학자들은 동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억지의 십자가가 이 시몬의 가정에는 복음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아들 루포가 대를 이어 헌신하는 사역자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많은
이 동력자들의 이름, 수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많은 신분꾼들을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신분꾼들 때문에 내가 선교정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많은 수고자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을 때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이 많은 동력자들과 수고자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신분꾼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55년 역사 가운데도 많은 수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직분자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충성된 믿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에 예비하신 젊은 종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전역을 십자가로 덮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라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대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사랑하는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